오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악조건 가운데 또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쭉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만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결산을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를 쭉 들어왔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한다면, 처음에는 4가지 밭에 떨어진 각자 밭에 떨어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과 같아서 이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와 같은 인생들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리고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미리 뽑아버리지 않으신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추수꾼들을 보내서 그 가라지들은 가라지대로 뽑아서 불에 던져놓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고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면 새들조차도 와서 깃들일 만큼 자라는 것처럼, 내가 비록 작다고 해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그 진주를 꼭 소유하기 위해서 큰 것들을 우리가 값으로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또한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상품, 진품, 중품, 하품과도 같은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쓸 수 있는 것들은 동일하게 사용하는 좋은 물고기로 인정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거기서도 버려지는 것들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그 다음에 5번째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포도밭에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가지요. 그런데 아침 6시에 나와서도 뽑아가고, 9시에 나가서도 뽑아가고, 12시에 나와서도 뽑아가고, 3시에 나가서도 뽑아갈 만큼 포도밭의 일이 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포도원 주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좀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는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딱 정해진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고,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이겨낼 만한 여분의 믿음, 넉넉한 믿음, 여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그 10처녀의 비유에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앞에 부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보았던 열천의 비유도 24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결국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장을 보게 되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을 해외를 다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종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긴 것인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맡긴 게 아니에요. 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집을 맡긴 것이 아니라 현금을 맡긴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인이 재물을 맡겼다,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러한 거금을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냐면은 한 사람이 한 6,000일 정도 이상의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그 1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고 한다면은 뭐 한 20년 이상 돈을 벌어야 만질 수 있는, 한 30년 정도 돈을 벌어야 만질 수 있는 그런 돈, 평생을 벌어야 만질 수 있는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오늘과도 같은 세상이, 예를 들어서 오늘도 물론 여전히 그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한 세상을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때 당시에 당장 일을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마땅치가 않고 정말로 1년에 며칠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때에 6,000일 정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한다, 평생을 일을 해서 모은다라고 하는 그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전역 자체에 1년 동안에 세금이 제일 많이 거쳤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좀 그 뒤에 세금이 가장 많이 거쳤던 당시에를 보게 되면은 1,000달란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 한 땅의 1000분의 1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그 재산을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엄청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5 다음에 2 다음에 하나니까 이 하나가 적어 보이지,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회중의 입장에서는 이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야, 주인이 엄청난 부자구나. 그래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는 작은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야, 적게 받은 사람이 1달란트야 라고 생각할 만큼 이 1달란트는 엄청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재능대로 주인이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종은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장사를 시작을 해서 남겼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사를 해본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뭔가를 이렇게 맡게 되면, 큰 돈을 맡겨놓으면 꼭 그것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산을 불리는 하나의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가서 그 돈으로 주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대로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그 돈을 거기다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의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입장에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그 돈을 불리고 있는가를 충분히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조금만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주인이 명한 것을 자기 속에 생각을 하고 세상을 돌아보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땅을 파고 두었던 그 돈을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능력이 엄청나서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것을 막 2배로 늘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딱 2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만큼 어쩌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5배로 어떻게 이 돈을 불려서 25달란트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차등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2배씩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랜 시간에 맞게끔 성실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재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재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그들을 보기만 했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주인이 돌아오실 때에 내가 어찌할 것인가. 종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아들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을 의식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남겨서 나중에 주인이 오실 때 그래도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을 했을 때에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각각 자기가 남긴 대로 주인에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주인이 이럴 때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거 네가 더 수고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조금 덜 수고했다? 라고 하는 어떠한 뉘앙스도 보이지 않는 것은 주인은 능력은 보았으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주인이 의도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주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 가운데서 보이시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갖는 마음, 즉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대로 무엇인가를 맡겼으나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누군가에 더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별하게 우대하는 그러한 주인이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재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경륜하시는 그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렇지가 못하고 가지고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적어도 이 변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회중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변명을 하고 있는가를 누구나 다 알았을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근데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쪽에 비교해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만 맞춰져 있었던 것이. 이 어마어마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인이 그 재능을 따라서 1달란트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옆에 있는 5달란트, 옆에 있는 2달란트에 가리워져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주님은 차별 대우하려고 누군가에 5을 주고 누군가에 2를 주고 누군가에 1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함몰되어져서 자기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5도 2도 숫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게 맡겨진 것들을 내가 해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으면 엄청난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5달란트, 10달란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정신이 나갔을 만큼 될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것을.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5달란트 받았다고 어찌 보면 엄청난 것을 받은 것 같고 하지만 그것도 작은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많은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에요. 설사 10달란트, 20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적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큰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남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5이고 2이고 1고 그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가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이미 아무리 못 가져도 1달란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5이나 2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정신이 팔려서 내 가진 것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일들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운을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월은 이제 결산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고3 아이들은 이제 곧 다음 달에 시작될 수능을 준비할 것이고, 그동안에 쭉 준비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죠.
뭐 가정도 이제 10월쯤 되고 나면은 이제 올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이고 결산할 것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이제 결산 시작하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기업들은 다 짜기도 하고 그렇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결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한 해의 어떤 그 마지막 부분, 이제 한 해가 가는 그러한 즈음에 한 해를 결산하는 그 결산도 있거니와, 또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시게 될 그때를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러한 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1달란트도 참 큰 것인데 그것을 작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작다고 여기고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인생의 반감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주셨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당신의 그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도록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인생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나 인생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또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5이니 10이니 2이니 4이니 하는 그러한 숫자 노름에 빠져서 그 숫자만 바라보고 정작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내게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이자라도 놔야지. 땅속에 묻어두면 어떡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짖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 임하는 또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반전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기억을, 그런 것들을 기대를 가지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결산할 수 있는 10월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고 비유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충실함 가운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오니 그 주인의 큰 즐거움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